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11장 29절부터 이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장 29절부터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루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자, 이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입다의 마지막 전쟁의 결말에 대한 모습이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보면서 이 사건은 우리가 참 오류무중에 빠지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일단 입다의 서원에 관한 아주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입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입을 열었죠.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입다가 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9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넘겨주시면. 또 그 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절에도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랬다라고 했으니까 입다는 일단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면서 가나안의 부족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적인 역량,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많이 흡수했죠. 그래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의 순수함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좀 가나안 민족들이 알고 있는 신과 좀 혼합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가나안 그 당시에 부족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만의 신 그런 것처럼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는 히브리인들만을 위한 신으로 그들이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넓었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들만의 신, 자기들을 구해주는 신, 뭐 이런 식으로 좀 협소적인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초대 들어와서도 우리가 봤죠. 왜냐하면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그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다 가르쳐주지 못한 결과의 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와 영 입다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하나님 말씀 속에 보지만 여기서는 성령, 사실 루아흐라는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움직이는 바람입니다. 움직이는 바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그렇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고, 그죠? 그렇게 말하죠.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다. 그래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영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바람입니다. 성령이 지금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입다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했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도우심 아래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조금 입다 입장에서 다른 것은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장로들의 어떤 그 길앗 장로들의 입다를 찾아왔고 입다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행위, 드러내는 말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행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의 영광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입다가 이제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의 망대를 말합니다. 길르앗에 있는 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망대를 지나서 그리고 암몬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면서 30절 31절에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의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이제 이 서원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봐야 돼요. 입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 여인의 입다의 딸을도 우리가 보겠지만, 입다가 이런 소원을 왜 했을까? 정확하게 성경 주석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문맥상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한 면에서는 가나안 부족에 대한 신앙적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입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온전히 임했으면 입다는 이런 고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고백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한 것을 입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지만 그 성령의 심에 의해서 무언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조종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좀 더 자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약간 긴가민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좀 더 강한 어떤 소원이나 내가 어떤 강한 의지를 표현하면 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내 욕망대로 소원할 수 있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또 과부하를 걸려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목교 우리 그때 당시 동네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부흥회가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인,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갑자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지금도 그때 그 말에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 어렸을 때. 이게 뭐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예물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드린다는 말인가? 이런 뉘앙스를 내가 딱 받았어요. 근데 어린 나에게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으로 드리면 드리는 거지. 왜 그게 감정적인 자기만의 어떤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까? 자, 그때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지만. 또 예물 드리고 와서 달라고 했던 사람도 저는 내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봤어.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좀 긴가민가한 거예요. 긴가민가. 들어주면 믿는 거고 안 들어주면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의 좀 더 과한, 좀 과잉된 어떤 헌신과 과잉된 어떤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증대시키려고 하는 마음. 이거 우리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부하 걸리면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아주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지, 내가 뭘 좀 더 드리고 내가 좀 더 덜 안 드리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의 순수함, 그런 마음과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정말 인간의 연약함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지, 내가 뭘 많이 드려야 하나님 역사하고 내가 좀 적게 드리면 하나님 역사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샤머니즘적 신앙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아요. 있다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 고백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그를 감동하실 때 그의 딸을 제사로 아니면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모든 환경이 다 똑같았어요. 여인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이따가 몰랐을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잘못했을까?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 얘기했나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를 감동할 때 내가 그것을 내 욕망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럼 우리가 자꾸 이 잘못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소원대로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물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말씀이지,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지, 온전히 내 어떤 욕심, 내 원하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원하죠. 이 네데르, 여호와께 서원해다. 네데르라는 말은 나다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서원하다, 맹세하다는 말인데 이거는 내가 서원을 꼭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 뭐냐? 네데르, 입다가 서원한 내용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영향이 입다와 그의 가족에게 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데르라고 하는 서원하다는 말은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35절 말씀입니다.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이 괴롭게 하는 자 아카르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를 거의 갖고 있어요. 의미가 뭐냐? 내 개인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카르. 그래서 내가 한 말도 나를 괴롭게 하는 거고 또 그의 딸 여인이 나와서 제 딸이 나와서 춤추는 것도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딸은 나를 괴롭게 했고 내가 한 말은 또 나뿐만 아니라 그 딸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간 아카르란 말이 그런 거예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지금 나를 괴롭게 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이따가 한 서원한 말은 딸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카르라는 말씀을 볼 때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할 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게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내 행동 때문에 저 사람에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서로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좋은 것은 괜찮은데 나쁜 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해가 되거든. 결국 그것이 뭐예요? 딸이 죽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쌍방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다의 잘못된 이 승리는, 이 서원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는 그 당시에 있던 그 사사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이방 문화에 같이 흡수된 어떤 신앙의 한 잘못된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너무 좋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잘못된 어떤 욕심적 모습들은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오늘 과거에 있죠. 7, 80년대 80년대 지나고 90년대 지나고 2000대 지나면서 목회자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 믿음이라고 하는 또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그 테두리 안에서 목회자들이 또 그런 교훈들이 또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회에서 쓰는 프로그램 다 들어왔고 또 잘못된 프로그램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악영향이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교리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좀 잘 된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거 잘못된 프로그램이었네. 여러분 이런 영향도 미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갈 때에 우리가 외부적으로 좀 비성경적인 프로그램, 비성경적인 내용들은 잘 컨트롤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을 오히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심을 내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로 배제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